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그에 반응해서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게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쟁인가 화평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찾아왔는데 평화를 위한 것이냐 전쟁을 위한 것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찾아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목적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 속에는 다 어떠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조우하는 장면, 그를 그림으로 그려놨고 그 천장에 그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물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전능한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라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요 사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따라서 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좋은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한 현장, 기드온 시대, 사사 시대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만나주시고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즉 너의 손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연합군들이 함께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찾아오시니까 불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할게. 무엇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타작 마당에 내가 솜털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에 물이 있고 나머지는 건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아침에 가보니까 또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돌다리 한 번 더 두드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거꾸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제 소매는 물이 없고 나머지는 물이 있는 걸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와 또 다른 문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새벽에 이른 이슬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분 있고 없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걸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누구이길래 네가 무엇이가 내 하나님을 테스트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행복을 주시려고 왔는데 복을 주시려고 왔는데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뭘 통해서 믿을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걸 한번 해봐. 그래서 기드온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비로소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양털에 물이 있고 나머지 마르고 거꾸로 두 번째는 거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 이것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 용사여
하나님께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부분이에요. 네가 용사가 될 수 있고 네 손으로 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네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면 신뢰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크잖아요. 그죠? 얼음을 깨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들을 기도원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응해 주셨고 다 그대로 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기도원의 만남이 성사됐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의 축복을 주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미디안도 지금 동방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뭔가를 좀 뺏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의 것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려 시대의 거란이라든지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거죠. 그들은 말 타고 쫓아다니면서 유목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주변 국가를 침략하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강대국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고 그들은 생리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이 먹고 사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10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좀 힘들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만드는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대국,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너의 손으로, 기드온의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0분 양보해서 다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전쟁이 드디어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쪽에서 딱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 남쪽에 진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이다,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모인 숫자를 다 이렇게 세보니까 32,000명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아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건 13만이 넘는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기껏 해봐 32,000인데 이건 게임도 되지 않는 수갑니다. 아니 이게 많다니요. 아니다 많다. 그거 봐라. 너 한번 가봐. 저희 병사들이 지금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니?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 내가 너한테 말한다. 저 두렵고 떠는 저들은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끌려왔고 분위기와 여건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속에서 덜덜 떨면서 왔어. 쟤들이 제대로 싸울 수는 있겠어? 싸울 수 없는 거야. 이미 심리적으로 저들은 졌어. 노예 근성과 지배받던 어떠한 그에 의해서 이미 두려워 떨고 있고 서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의기충천한 이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 한번 물어봐. 너희 중에 두렵고 떠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쭈삣쭈삣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니 전쟁터에 지금 강제로 끌려나왔는데 집에 보낸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려운 자가 있느냐? 집에 뭐 이 모양 저 모양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전쟁에 충실하게 임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돌아가라. 괜찮다. 눈치 보면서 그래서 또 안 가요. 그래도 왜 돼요? 한번 세 번째. 내가 세 번째 얘기한다. 가라. 그랬더니 세 번째는 와르르 가버리는 겁니다. 싹 가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32,000대 10,000명만 남고 다 가버렸어요. 아니 전쟁터에 가면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 살아도 병신이 되고 오는 건데 장애를 입는데 집으로 돌아가라니 죽지 않는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신이 나서 막 가버립니다. 근데 10,000명이 모였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게 10,000명 갖고 13명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14대 1인데 이거 됩니까? 야, 하나님 그것도 많다. 아니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싸움으로 뭐 짧고 긴 건 대봐야 된다 하지만 아무리 이건 너무 심한 안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요. 안 된다. 10,000명도 많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분명히 승리한 건 분명해. 왜? 내가 함께 하니까. 그런데 너희가 10,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갖고 가면 우리가 10,000명이라는 숫자를 모아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겼어. 물론 14대 1로 이겼어. 이렇게 해서 너희가 자랑을 할 거야. 사실 이 전쟁은 누구와 전쟁하는지 아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근데 여호와께 속한 거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야. 결국 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인 거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다고 해서는 작은 나라가 섬기는 신이 결국은 그 큰 나라 신보다 크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네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 만나서 함께 역사함으로써 그걸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너희들이 목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끔 내가 만들고야 원하는 거야. 진정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근데 너희가 10,000명이라도 되는 숫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보내.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네가 또 한번 봐라.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걔들을 개울로 데려가. 목마를 거야. 왜? 지금 덥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물을 마실 거야. 한번 잘 봐봐. 자,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갈 사람은 내가 콕콕 찍어서 줄 거고 너와 가지 않을 사람도 콕콕 찍어줄 거야. 자, 한번 해봐. 그리고 가서 이제 가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막 가자마자 막 이 두 무릎을 대고 막 입을 개울가에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릎을 꿇고서 막 한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싹 하나님은 제거합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손으로 물을 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왜? 앞에 지금 적이 있으니까 그 앞에 지금 골짜기가 있고 개울이 흘러가는데 지금 적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주 경계, 육주 경계를 하면서 사주 경계는 동서남북과 위아래, 그죠? 육주 경계를 합니다. 군인들은 육주 경계를 합니다. 언제 땅에서 떨어질지, 어디서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손으로 물을 받아서 경계하면서 마시는 사람들, 이게 300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다 돌려버립니다. 32,000에서 300입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1%의 군대를 가지고 100%의 군대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임 됩니까? 전쟁입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미디안 진영에서 봤을 때 쟤들 뭐하니? 아니 다 돌려보내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면 어떻게 싸우려고? 아니 그 300만 갖고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기도를 이겼다는 것이 다음 장면에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장면만 갖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원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양털에 물이 있고 때로 양털에 물이 없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원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의 군대를 가지고 100%와 싸운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전법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이 모습이 과연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1인이 1000명을 대적할 수 있고 일당백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한 명이 1000명을 10,000명을 제거할 수 있다면 기적의 역사 아닐까요? 그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규칙과 방법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습관에 이 땅의 시스템에 젖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스템,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로고스의 원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만남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부서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다가온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반대 기능을 갖고 있고 오히려 대적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삶의 역사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지도자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야. 아니 복을 주는 분이야. 전능자이시야. 하나님이야 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00명, 1%를 가지고 100%의 군대들과 싸운다는 이 엄청난 이 사건, 이미 성경의 과거의 사건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승리는 보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대개 어떻게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적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볼까요? 때로 우리 경제 원리로 주식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거면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종잣돈을 위해서 불리고 그래야죠.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봐라 라는 거죠.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은 참 어렵겠지만 내가 좀 노력하고 수고하면 좀 전략을 해서 좀 모아놓고 만 원씩 모아서 10만 원이고 10만이 100만이 되고 100만 원이 500이 되고 또 1000이 되고 이렇게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뭔가를 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는 300명이 파면 이 300명을 통해서 종잣돈 삼다. 종자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600이 되고 900이 되고 1000이 되고 이제 10,000명 이상 넘어가서 메가처치로 가야 된다. 교회 성장하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막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막 모이고 어떻게 해요? 10,000명이 모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 싹쓸이 모여야 되게. 그래서 막 대형차를 돌려가지고 막 전국 방방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싹쓸이 해놓고 막 우리는 몇십만 명이 모였네. 우리는 몇만 명이 모였네. 자랑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역사회 속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다 착출되어지고 큰 교회가 더 좋지 않겠어? 대형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번 가면서 작은 교회인 성도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70만 명이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자랑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자랑하는 그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마치 세상의 원리처럼 교회를 만들어가 버리니까 교회가 박살나고 부서지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과 많은 헌금이 모이고 그 가운데 부조리가 있고 비리가 있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이 3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숫자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서 대형교회로 작은 교회에서 다 빼앗가지 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소망이 한 가지 있는 게 어느 한 큰 교회가 이제 500명씩 떼어져서 뭐 메토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지역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종자의 어떤 그런 것을 하면서 키워주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500명씩 따로따로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보다 역량은 떨어질 수 있고 모든 게 능력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에 아름다운 대형교회의 그 모습을 꿈꾸면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생깁니까? 500명이 띄워줘서 각 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을 섬기면서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전에 잘못된 갔던 길을 다시 회복시켜서 지역사회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다시 나와서 본교회에 다 모여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그 수많은 사람을 감당해 대형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그 교회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마치 베드로 성당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고 로마 교회가 부정과 비리로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다 박살내버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숫자는 아닐까? 그럼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그 300명 정도의 모습 가운데서 300명이 지나면 더 이렇게 분립하면서 그들이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지역사회를 살리는 마을을 돌보는 교회로 가는 것이 어떨까?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의 목회 대안이 마을 목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목회 방식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소득들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니드가 없어요. 욕구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영적인 어떤 감각이 없어요. 왜? 이 땅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나? 세상적인 원리 가운데서 온 것 아닐까?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면 한국 교회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각 지역에, 각 도시별로 때로는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300명씩 정도 모인 교회가 지역에 동마다 하나씩 있다든지 구마다 하나씩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립이 되고 그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엄청난 대형 예배당을 짓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그런 베드로 성당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파고들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성도들은 그 지역사회 속에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면 한국교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가 그래서 숫자 노름해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의 어떤 세를 과시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종류의 모습이 아니라 숫자를 줄임으로써 작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자, 이 전쟁의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승리하게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기드온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수용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모셔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신약에서 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다가오셔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 속에서 내가 들어가고 순종하고 함께 만나는 것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수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율례와 규례와 규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고 불안하니까 인간이 나름대로 인간 문화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감으로써 마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신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다가온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신이 찾아온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건가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과연 그리한가를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맞다. 인간이 어떤 문화와 종교 속에서 만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안에 때론 위로와 안식과 어떤 안녕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없구나.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은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저 영생에 이르는 길은 그분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은 그분에게서 받는 거야.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300명이 되는 것은 바로 최대한의 수를 줄이되 그 300명의 용사들은 4주 6주 경제하면서 적군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가는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무릎 꿇고 벌컥 뻗고 입을 대고 누가 어떤 화살이 날아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면 어렵다. 집에 가라고 하니까 가지는 않고 왜? 가자니 내가 뭐 좀 애매한 거니까 안 가자니 그렇고 이게 만명입니다. 결국은 그 만명들도 집에 가버린 2만 2천의 그 수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 다 빼게 합니다. 그리고 300만 더하게 합니다. 300을 데려갑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드온이 무기와 어떤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의 방법을 또 제시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전쟁에서는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게 되는데 결국 그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아닌가?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능력과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최소의 것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익하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단위로 아니면 구단위로 해서 300명씩 이 정도로 300명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안팎으로 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 300명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지역을 돌보는 교회. 지금 돌봄의 문제이고 저출산의 문제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느냐. 국가적인 원인을 분석하며 다양한 방법을 찾지만 결국은 지역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며 지역과 함께 더불어.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역을 돌봄을 감당하고 그 주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주일과 토요일은 최소한 교회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감당하지만 주토피아는 그런 모습으로 최강력의 어떤 최강의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스템 그 틈새 시장을 만들어서 그 틈새를 메고 가는 모습도 교회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차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돌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돌봄이 있다면 육체의 돌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동들의 돌봄도 있다면 어르신들의 돌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년의 힘든 모습 가운데 돌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돌봄을 책임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 지역사회에 돌봄 필요한 모든 분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아닐까? 교회가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듯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만 여전히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형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 목적에 따라서 강력하고 큰 힘을 때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힘써서 그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멋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서 다 보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셨다면 이 번째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니다. 내가 이 13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여줄 건데 너에게 승리를 줄 건데 네 손에 붙일 건데 네가 숫자가 10,000명 갖고 가면 나 안 붙이겠다. 그럼 어떻게 기도원 입장에서 하나님 하시겠다면 그럼 줄여야죠.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 그렇죠. 그건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만나고 인간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나고 새로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형교회로 사람들을 모으고 대형버스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잘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능력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지역 교회화하고 지역 사람들은 지역으로 다 돌려보내면서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면서 300명의 교회들이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적은 수에서 있다고 하는 이 기준을 제가 300명으로 잡고 또 우리가 큰 교회라고 했을 때 300명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지역을 꽉 잡고 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마치 국가가 도시, 그렇죠? 뭐 이게 특별시도 있고 도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자치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있습니다. 시가 있고 구가 있고 그다음에 면이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 시 구조, 조직, 정치, 행정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도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은 어떨까? 너무 개교 위주도 가도 문제이고 너무 관리, 감독하는 교황제도나 감독제도보다도 그러나 때로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되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멋있는 모습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멋있다는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순종해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만나는 모습, 하나님이 목사와 함께 만나는 모습, 하나님이 성도들과 만나는 모습, 가정과의 만나는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하는 모습, 구약에서는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라 한다면 신약에서는 그걸 믿음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당신은 신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만나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하는 조목조목 규례와 규칙들,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삶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주신 교훈대로, 그 규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방식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런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능히 기꺼이 자원하는 이제는 순종해서 복종으로 가되 자발적 복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온 지구와 대한민국 위에 또 온 인류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